오늘은 십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내용, 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리 문답 백신문답입니다. 백신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이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 그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도의 도덕과 윤리 수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법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 세상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괜찮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권세자들이 가진 사법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뭐 정부나 국가 지도자들은 그 사법권을 통해서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을 하죠. 이렇게 벌을 주는 권세가, 그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법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자에게 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성도가 세상법에 저항해야 될 때도 혹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가령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국가적인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그래서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국가가 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국가가 명했을 때는 우리 성도는 거기에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어긋나지 않는 세상법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사회법이 금지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요리문답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만,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빼앗는 그 행위만 8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 간계라는 것은 아주 간교한 계책이라는 거죠. 그런 간교함 이런 것조차도 이 도둑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제6계명과 제7계명에서도 원리가 똑같았죠. 이 6계명이 뭐죠? 6계명? 졸리신가요? 6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딱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예요. 제가 물었다고 해서 살인하려는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인데 제 6계명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지켰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물론이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위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그런 부정한 성행위가 있어야만 7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증오가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과 살인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음란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8계명도 그저 도둑질, 강도질과 같은 행위만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뺏으려고 하는, 이웃의 소유를 가지려고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와 간계도 모두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지된 도둑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그게 뭐냐? 거짓 저울을 쓰는 거, 이게 다 이제 어떤 걸 측정하는 장비잖아요, 그죠? 그거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잘못된 거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거, 부정품, 그죠? 이게 멀쩡하게 보이는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물건을 가득 싣고 오더니 시계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다 보여주더니 얼마나 이렇게 좋은 시계가 얼마나 좋냐고 막 선전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값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몇천 원이래. 이야, 저거 살려면 한 1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몇천 원이라는 거예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마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샀더니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정품이야, 부정품. 그 설명할 때는 이거는 100m 물속에 들어가도 작동이 하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품, 이 속여서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위조 지폐. 이거는 좀 우리가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가 위조 지폐 만들 정은 아니고. 그건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는 중고등학생들 토큰 비슷하게 타는 거 있었죠. 승차권. 그 애들이 이제 저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10장씩 사거든요. 그러면 그 자르는 거를 아주 교묘하게 잘라가지고 11장을 만들어요. 10장을 11장으로 만드는, 그죠? 이건 위제 화폐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위조범이 비슷한 거죠. 그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 저울이나 자나 되를 사용해서 이웃을 속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거짓된 것을 사용해가지고 남의 이익을 남으로부터 뭔가를 더 이익을 취한다. 그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행위예요. 우리가 가정 이제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시장에서 저울 조작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도 벌써 무게가 돼 있는, 그죠? 그러니까 뭘 올려놓으면 그만큼 더 되어버리는 그런 저울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이든지 자든지 되든지 뭔가를 측정해서 남한테 팔려고 할 때 그것을 속이는 행위,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무슨 거래를 할 때 주고 받는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면 그 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그걸 깎거나, 그죠? 안 주려고 깎거나 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리문답은 고리대금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이 고리대금은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것을 고리대금이라고 하죠. 오늘날 사채는 그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부당하게 이웃에게 더 많은, 내가 진짜 무슨 돈을 벌려는 심정으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이 돈을 빌려갈 때는 그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돈이 많은데, 여유가 있는데 돈 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그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돈벌이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이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성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에 눈 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8계명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게 제8계명이 금하는 일입니다. 제8계명은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지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탐욕을 금하신다, 그죠? 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많은 돈이, 저는 돈 많이 없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땅과 집이 많아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벌들은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막아주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집이나 어떤 땅이나,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 우리 성도가 욕심을 내야 될 거 있긴 해요. 욕심을 내야 돼.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건 열심을 말하는 거고 열정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도 사실은 이 정욕이라고 하면 이 더러운 욕망, 탐욕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정욕하고 갈망, 뭔가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게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문맥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거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욕심을 내야 될 게 있어요. 욕심을 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욕심을 내야 돼.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욕심을 내야 돼요. 그런 욕심은 지나쳐도 문제가 안 돼요. 지나쳐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좋은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은 세상을 향한 탐심을 물리치도록 만들어주고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욕심이 됩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혹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혹은 청지기라고 우리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자녀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욥의 신앙 고백을 따르길 바라는데,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다.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언제 깨닫느냐?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 되면 세상의 모든 게 헛되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이것을 깨닫는다면, 좀 더 일찍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염려와 근심 중에 대부분은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탐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벌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렇게 돈을 탐하면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보이는 거, 듣는 거, 이게 잡히는 거, 그게 다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돈이 주인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탐심은요, 우리를 건강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죠? 건강의 노예. 모든 생각만 하면 이게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막 이거 그죠?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겨야 되지만 그걸 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탐하기 시작하면 노예가 돼버려요. 건강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점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참 만족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란 것을 알 때만이, 그걸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이제 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8계명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11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단지 도둑질,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것만 하면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란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 이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황금의 법이라는 거. 황금. 그 정도로 대단한 법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어느 왕이, 제가 이름을 알았는데 길어서 까먹었어요. 이 왕이 황금판에다가 이 구절을 적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중요성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7장 12절에서 그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12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약이 뭐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의 요약이 뭐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길 원한다면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그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대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이웃사랑은 없죠. 제8계명은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건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야 돼요.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죠?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래서 내 손을 펴라. 어려운 이웃에게 내 손을 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 요리문답도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막 빚을 내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재산, 땅이나
뭐 집이나 이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줬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준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집에서도 쫓겨나요, 회사에서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런 경제적 궁핍이 심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럴 때 이방인 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한 이방인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 교회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이 풍성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에 이제 헌금에 참여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그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걸 무리해가지고 빚내서 막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진 것, 근데 자기들도 그걸로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 헌금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는 그 일들을 했다는 생생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려운 이웃을 또한 성도를 도우라는 그 명령에 초대교회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 제8계명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재물 중에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 그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할 일이겠지만, 많고 적음의 관계를 다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믿는다면 그 중에 일부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이웃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제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8계명을 지킴으로써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특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또한 섬기는 것, 그것이 제8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남들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8계명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욱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힘쓰므로 정말 8계명을 잘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